가인과 아벨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난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봤을 때 가인은 누구냐 하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가인 집단. 아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다가 순교하고 먼저 간 집단입니다. 일찍 단명해서 죽은 집단. 그 다음에 셋은 무슨 집단이냐 하니까 그 아벨의 뒤를 이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또 경건한 자손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하고 지금도 또 이북 땅에서 순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아벨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일 이제 그 한 3만 명 보고가 되어 있는데 3만 명이 모여서 또 무슨 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기독당인가 어디 그 대표가 이런 그 음란 그 이런 집회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리젝을 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그럴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명이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이것이 합법화가 될지는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돼버렸냐 이렇게 되면 그 가인 집단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세세 집단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셋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벨의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테러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믿는 집단을 또 셋의 후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가인 집단과 서로 싸우게, 서로 그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대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녹은 그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 살았는데, 이 시대에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근데 에녹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래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시고, 또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만이 있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 악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즉 말하자면 에녹의 시대에는 지금 에녹이 누구한테 예언했겠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왜 너희들 경건치 않게 살아? 왜 그렇게 타락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예언했던 자가 에녹이란 말이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살던 시대에 에녹 혼자서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평생 에녹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도 에녹 한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나 그 교회나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전염병들이 돌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또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런 시대를 주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산채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승천했어요. 에녹의 승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동행하셔. 아,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에녹과 동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 우리가 무슨 배가 있어? 뭐 저 깊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 말도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구나. 거기서 또 그 입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가 안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또 한 사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다. 너는 나와 똑같다. 내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모세하고만 동행하고 늘 불평하고 또 금송아지 사건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마라의 쓴물 변하게 할 줄도 믿어야 되는데 어저께의 기적은 어저께의 기적이고 오늘을 또 믿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했을까? 저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조상을 따라서 산에서 그 나라와 민족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서 또 기독교인 한 명 비례대표 뽑자니까 그거 한 명도 못 내는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이제는 박원순이가 정신이 돌았는지 지금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 허락하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왜 정신이 돈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럴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에녹으로 봐주지 아니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박원순이나 딴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내 자신이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구하시겠다 그랬는데, 또 그리고 저는 큰 교회라는 그 대교회를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대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아, 대교회는 결국 예배 빠져도 아무 말 안 하고 신방 안 오셔야 좋겠고 11조 안 내야 좋은 그 사람들이 오는 교회구나. 그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등록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등록해도 또 빠져나간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리고 왔다 갔다 또 이 교회 갔다 또 스트림 저 교회 또 등록하고, 아마 등록할 때마다 상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 상 받으러 등록하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지.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 서 있기에는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곧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대교회를 해야 되겠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왜? 대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네, 되게 아픈, 가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빠져도 우리가 전화 안 하고, 신방 안 해도 전화 안 하고, 11조 안 한다고 뭐 회계부에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분들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사는데 저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네. 그런데 에녹은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녹의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유독히 에녹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타락한 시대에 모세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녹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에녹하고만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는 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말과 행위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아까 성경 뭐라,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원망하고 살고 불만을 토하고 살고 그 입으로 자기 자랑의 말을 하고 자기 이익으로 아첨하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을 붙드셔서 에녹과 하나님이 기쁨을 나누시고, 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넘어지고 누가 안 넘어졌느냐? 둘로 딱 나눠집니다. 누가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살고, 누가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서양 사람과 똑같고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시간 있으면 사람 사기치려고 그러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은 거죠.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변화된 사람과 안 변화된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니까, 변화된 사람은 어디가 변화됐느냐? 배가 변화된 사람, 배. 자기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를 딱 만져보면 배가 뚱뚱하잖아. 한 8개월 정도 되죠. 뚱뚱한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걸 기름기라 그래, 기름기. 배 기름. 근데 그 기름기가 무슨 끼냐 하니까, 뭔 기름기냐 하니까 세상의 더러운 기름기. 세상의 더러운 기름기. 그러니까 공부는 무지하게 잘했는데, 중학교 때 나랑 친했던 최동욱이가, 걔가 항상 전교 1등에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는, 야, 얘는 1등 하니까 자기가 서울대학 간다 그러는데 3년 후에 걔가 서울대를 갔습니다만, 서울법대를 들어갔습니다만, 야, 이 새끼가 커서 뭔 좀 하긴 하겠다. 그래도 진짜 검찰총장이 되더라고. 근데 사법고시를,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줄기차게 달려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제 나이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젊습니까? 뭐 60대 법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 아직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공부만 하면서 키우지 못한 게 있는데 뭘 못 키웠냐 하니까 신앙을 못 키웠네. 신앙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읽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자기가 실천하고 저녁에 와서 꼭 영성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이대로 살았는가 자기가 자문자답해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의인이 아니구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의인 한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의인 한 사람, 에녹 한 사람, 당시의 의인 노아, 욥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다 한 사람이네. 뭐 그 시대 바울 한 사람. 할렐루야. 의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더라. 의인과 함께 동행하셨더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하루 종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읽고 지켜 행하는데, 그럼 읽고 지키는 사람과 읽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지 않은 사람 좀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지 않은, 또 누구에게 죄송하냐면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분들에게 또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 아니든 어릴 때 이것이 다 결정된다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들은 말씀, 외운 말씀들이 내 영을 통과했을 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배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지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 또 예수 믿으나, 제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부모의 개념이 좀 잘못돼 가지고 결혼할 때도 그저 이 신랑이 능력이 있는가, 직장이 좋은가, 이 사람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능력 없으니까 이 사람은 선 보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으로 살던 이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 애한테 계속 너는 실력을 키워야 돼, 너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힘 없어지면 엄마 아빠 봉양해야 돼, 늘 이렇게 하니까 애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이겨야 돼, 난 승리해야 돼, 그런 지식이 배에 자꾸 쌓여가지고 꽉 찹니다. 그게 배가 뚱뚱해진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영을 통해 가지고 내 배에 꽂혀야 된단 말이죠. 내 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설교 들어도 설교대로 살질 않아. 에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꽂지 않아.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 보면 꼭 세상 사람과 똑같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 때로는 교회 와서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한번 원한 관계가 맺히면 풀지를 못해. 왜냐하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했다, 원한 관계다, 누가 내 돈에 시험을 줬다 막 이랬을 때 이것이 내 배에서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아,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지.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속에 배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튕겨 나가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수많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 사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의 설교로 우리는 확 변화돼가지고 에녹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에녹처럼. 근데 수십 년 수천만 번의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질 않아. 하나님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 이번 내적 치유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매일 아침 잠언 아이들하고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주 애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앞에 놓고 한 구절, 우리 교회는 이제 잠언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잠언 한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학교 가서도 읊조리는 거죠. 중얼거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잠언에 사랑하라를 읽었으면 학교 가서 애하고 싸울 일이 있는데 사랑하라, 내가 오늘 엄마랑 같이 읽었지, 사랑해야지. 용서 못할 일인데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저녁에 식구들 다 모으면 영성일기를 다 각자 펴놓고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체가 하나님 앞에 적어보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오늘 걔를 용서해서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적고 그 몇 줄 적고 먼 훗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가보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뱃속에 나는 돈 벌어야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1등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쉐마 교육이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많은 그런 형식적인 거, 팔에다가 쉰이라는 글자로 매라, 테필련을 임하나, 해라.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유대인을 본받자 그러는데 유대인을 본받자는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파고 들어가서 유대인이 왜 저렇게 변화되었느냐. 지금 뉴욕의 땅의 98%를 유대인이 지금 가졌답니다. 2%만 더 사면 미국은 유대인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냥 성공을 하고, 그냥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과학자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벨상은 저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의 관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목장 예배,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만 다른 교회 구역 예배 가면 막 싸워가지고 난 저 구역장한테 다시 안 가.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쟤는 저렇게 주장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안 거죠. 성경은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뭐 인문학까지 뭐 사회학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나는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사회는 이렇게 돼.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 싸우냐 하면 토론하다 싸우는 법이 없는데, 그들은 과학의 문제를 놓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토론을 하는 것이지 과학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지식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저분이 참 설교가 참 세계를 커버하는 설교다. 야, 저 설교는 천사가 들어도 좋아하겠다. 야, 저 설교는 귀신이 들어도 기절하고 도망가겠다. 야, 저 설교는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설교는 막 그냥 너무 국지적이고 그냥 배운 게 너무 없어 그러니 너무 또 협소한 설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쓰는 논문을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너무 그 지식이 광대하고 광범위합니다. 무슨 유전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생물학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학도 등장해, 영어도 등장해, 무슨 인문학도 등장해, 지리학도 등장해 가지고 온 학문이 다 등장해 버리니까 과학자가 안 될 수가 없고 노벨상을 안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항상 그들은 토론할 때 성경을 가운데 두고 그 외에 수학 문제, 과학 문제, 사회 문제, 지리 문제, 기술 문제, 인간 문제를 전부 한꺼번에 토론하고 결론은 뭐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과학이 위대하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졌다. 나는 그 성경을 믿게 됐다. 하면서 결론은 겸손이고 겸손은 사랑이에요. 그들이 이 세계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뭘 가르치냐 하면은 너는 수학 잘해야 돼, 영어 잘해야지. 영수. 그러니까 유경수 여자가 결국은 하도 영수 그러니까 그냥 유경수 여자 뽑았대. 좀 말도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이 청년들이 된다면 조금 늦어요. 이미 걔네들은 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된 다음에 성경 믿으라는 믿어요? 안 믿지. 여러분 자녀 중에 30대 됐는데 예수 믿어요? 안 믿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강한 기적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확 변화시키면 모를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학가다 하잖아요. 그거 갖다 꾸준히 매일 해. 이제 9장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제 2권이 곧 발간되면 2권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10장부터 또 나머지 달려가는 건데 한 구절만 꾸준히 같이 외워. 그러면서 이 구절대로 너 살아야 된다. 이 한 주간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이 구절대로. 그러면 얘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누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과 함께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퀴어 축제를 내일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여러분 3.1운동 독립선언문에 31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만세 부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한 애들이 다 기독교. 유관순이 이화 학당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이 퀴어 축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아닌 국회의원의 한 지금 한 반수가 기독교인이라고 적었어요. 나 기독교인 이렇게 적은 사람이 반수, 나 기독교인 아니야 적은 사람이 반 정도 되는데, 뭐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한 150명이나 나 기독교인이 해놓고선 동성결혼 찬성하는 사람이 143명.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 아닌 거야. 걔네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 그러면 아마 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적었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조창기도회 그러면 기독교인을 쭉 뽑아가지고 참석하라고 연락하거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꼭 오거든. 우리나라 대통령은 늘 조창기도회 하는 게 전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마태 22장 37.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고민이지만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 국회의원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제 검찰총장은 예수를 믿는 애가 왜 저러는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학을 했는데 왜 신학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는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가 다 동원돼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동원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왜 교회를 하는지, 왜 목사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나는 개척에서 어떤 교회를 이루는지, 내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목회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니까 교인들이 쇼핑을 다니면서 이 교회도 그 교회구만, 이 교회도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구만, 이 교인들도 뭐 인사 안 하는구만, 이 교인들도 뭐 좀 표정이 별로구만.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는 건 뭐냐면 뚫린 거죠. 전방에서 뚫렸습니다. 최전선에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자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뚫렸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저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뭐냐 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레브라고 지금 히브리어 심장인데, 심장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심장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심장을 다하라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의 심장을 준다는 건 뭐야? 생명을 준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숨은 뇌란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말합니다.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데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레인즈인데, 레인즈는 뭐냐 하면은 배란 뜻의 내 배를 다하여. 배가 뭐냐 하면 소장 대장 얘기해. 소장 대장.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 기능.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뇌가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뇌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은 사람인데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꾸 우울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는 거야.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의학자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400명 그런 사람들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우울증 환자의 심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식한 거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없었는데 그 심장이 우울증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걔가 눈도 없고 입도 없지만 걔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장기들은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어떤 장기를 어떤 사람에게다가 갖다 놓는데 그 사람이 평생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인데 갑자기 담배가 막 피우고 싶고, 알고 봤더니 그 어떤 사람의 폐를 이식시켰는데 폐병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폐병이 아니라 폐에 염증이 있어 죽은 사람의 폐를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담배.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장기가 살아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하여가 네 장기를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시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뱃속에, 장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게임 중독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있고, 또 어떤 죄악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때 약간 뇌물을 먹어가지고 조금 성공하고 뇌물을 먹어서 내가 좀 내 재산을 늘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와도 내 속에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럼 어떤 말씀 구절에 근거한 것이지? 올 때 자기가 이제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이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해. 전 그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겠습니다. 저 승진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십시오. 거절할 수 있고 그 힘이 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들어서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습니까? 배에서 그 말씀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배가 약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은 기억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차곡차곡 배에 쌓고, 요셉의 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 찬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배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청년 때가 되면 너무 늦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청년 때가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계속 또 말씀하고, 청년들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꼭 아이들하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세상적 지식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고 있는데 그 세상적 지식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1번 명예를 요구합니다. 명예. 그래서 내가 명예가 높아져야지. 그 다음에 2번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꼭 미술을 해서 미술가가 돼야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 1번은 뭐냐면 자기 이름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 걸 어릴 때 배워놉니다. 그래서 40, 50대 자기가 성공하게 됐을 때 사회사람 날 어떻게 보든 내가 검찰총장 끝내면 감옥을 가든 말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각을 보호하고 자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요. 자기 안전을 보장받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먹을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취할 것.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뜻이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부모에게 배운 것이고, 부모님이 그것을 위해서 학원을 갈 때는 교회를 안 가도 되고 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캠프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를 꽉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공을 시켜줄 수가 없어.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를 성공 안 시켜줘. 내가 하는데 어디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이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덩이, 먹을 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또 나에게 절을 하라. 나에게 절을 하고 뭐든지 다 줄게. 자기가 먹을 것이 생기고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은 사탄에게 절을 해서라도, 사탄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거죠.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켜서라도 그걸 자기가 취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 항상 다가오는 세 가지의 그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매일 이렇게 살아. 그게 뭐야?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1번이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 이게 2번이군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 1번이 뭐냐 하면 내가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에 요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1번은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엄마의 뜻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생각할 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 내에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 힘으로 못 얻겠습니다. 완전히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할렐루야.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왜?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에게 말로 시험 주고. 근데 언제 이렇게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우리 아내를 그렇게 칭찬해 주대. 자기가 많은 사모님 봤습니다만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교인에게 시험을 주냐, 뭐 성도들은 다 예절 바르게 해주고 자기가 꾸준히 다 하고 참 칭찬하대. 근데 그게 바로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는 어릴 때부터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말이야. 아버지는 안 믿고 돌아가셨고. 근데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전도사님이 남편이 기도하라서 남편에서 기도해서 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요 얘기랑 지금 좀 다른 얘기가죠. 얘기 방향이 딴 데로 흘러버렸다. 야, 얘기가 딴 데로 흘러버렸어. 무시하지 마라. 근데 그게 배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요즘 좀 와이프가 경제가 어려운지 요즘 금식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경제가 어려운가 봐. 근데 이 배에 그런 신앙이 꽉 차 있잖아. 배에 신앙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어떤 사건이 벌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배에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배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칠지어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7장 37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지어다.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서 이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병도 이길 수 있어요. 병. 근데 병이 있잖아. 병이 쑥 들어오는데 병이 배를 통과할 때 그래서 병이 들어오면 배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애들 보세요. 아이고 배야. 그러면 어디가 학교 안 가고 병원 가고.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네. 이 파이프가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네. 근데 배에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질병을 어디서 이기냐면 배에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 내 속에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귀에서 들어오는 걸 이기지 못하면 내 코나 입으로 전염으로 들어오는 이 감기나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맨날 아픈 거예요. 올 밤에 모든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학원 보내고 그런 교회로 하지 맙시다. 그런 교회로 대교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얘네를 살게 하도록 훈련하는 교회. 그러면 한 내후년쯤에 이 국회의원들이 다 아마 대부분 다 찬성한다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 한 40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40년 후에 다시 무효화시킬 날이 올 줄로 저는 압니다. 지금은 너무 슬퍼요. 왜? 기독교인이 없어. 말이 기독교인이 실제 걔네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걸 놓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싸우질 않아. 자기 몸만 사려.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유관순이 그래서 내 손톱이 빠지고 내가 고문을 받아서 죽을지언정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내 목숨 하나밖에. 그렇게 막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이 세정에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못 보여주면 저 불신자, 청사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희생 못하고 기독교인들도 저 퀴어 축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나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콧방귀를 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변화되질 않아서. 근데 변화되는 건 뭐냐? 내 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배의 말씀이 차곡차. 그래서 어떤 걸 싸울 때 내 배에서 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의 싸움 이긴 것을 보면은 사탄에게 절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레마가, 토라가 나왔어요.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예수님의 배에서 말씀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미워져. 그때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미워해야 돼?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을 미워하냐고요. 말씀이 안 나오니까 미워하는 거지. 내 속에 말씀이 나오면 그 사람을 왜 미워하냐고. 말씀이 없다는 거야. 내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야. 나 저 사람 사기치고 싶어. 잠시 내 유익을 좀 구하고 싶어. 그게 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교회는 또 다녀요. 또 주일날 오면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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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고 다녀. 그래도 세상에 나가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아닌 것처럼 살아. 근데 자, 그래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뭐냐? 난 사탄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속에서 토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땐 뭐예요? 토라가 또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이 딱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지금 30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30살까지 성경을 딸딸딸 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튀어나올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건 내 말씀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나올까? 지금 도마도 한 박스에 12,000원인데 내가 2만 원 냈는데 저 권사님 2,000원 냈다고 우겨. 권사가 하나하나 다르구나. 왜 계산을 잘 못하냐. 2만 원인데 왜 2,000원 냈다고 그래. 그래 화가 났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돼? 어떤 말씀이 탁 나올까? 어떤 말씀이? 예? 근데 우리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어서 탁탁탁 반응할 때 항상 세상의 지식을 꺼내서 반응할.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양 사람들이 아까 읽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오늘 여러분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 배를 오늘 깨끗하게 만드세요. 깨끗하게. 안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없는, 우리 나라는 뺏기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 또 이슬람권에게 국가를 세우는 건 종교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문 닫게 하는 것도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슬람권은 종교가 세운 나라들이에요. 전부. 종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정부 수립할 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승만 장로님이시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복을 받았다. 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기독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세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 정부 수립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이 쏟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미국 사람들이 돈 엄청 갖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갖다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화학당, 연세학당, 세브란스, 이거 한국의 이 유명한 것들 다 외국인들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떠나셨어요. 한 푼도 안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을 지. 예? 예. 어떤 나라는 뭐 선교하다가 자기 갈 때부터 다 팔아가지고 또 챙겨가지고 가는 선교사도 있다 그러는데, 최소한 미국 선교사들은 안 그랬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미국에다 막 쏟아부어 주는데 8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8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이. 돈을 주는 건 왜 주냐? 주애라라고 준 거예요. 주애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더 주고도 아무리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계속 미국 편을 하나님도. 요즘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주가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할 줄 알았어요. 미국이 뱅크럽시 나가지고 뭐 집집마다 그냥 집들이 막 팔려나가고 막 집값이 뭐 3분의 1, 2분의 1 됐다 막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야, 미국이 이제 망했구나. 아니네. 왜?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계속 선교사 파송되니까.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적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일날 아침과 저녁에 제가 다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까를 구체적으로 제가 또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에녹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에녹이 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목표를 성공해 두지 마시고, 정말 오늘 밤에 서울광장에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가시려고 그랬는데 내일 또 아마 세미나에서 못 가신다는 분도 있고 그런 걸 봤는데, 하여튼 또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못 가더라도 오늘 밤에 그 대신에 정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배에 쌓여지지 않는 말씀들이 지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배에 쌓이지. 설교 들으면서 배에 쌓이잖아요. 그 배에 쌓여진 것은 적어놨다가 그것을 계속 또 내일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세 가지를 다해서, 즉 내 배를 다해서, 내 배에 쌓여진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것을 이기는 것인가? 내가 오늘 이것을 지는 것인가? 나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싸워 이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